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혹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었다면 오늘 이러지 않았을 텐데, 믿음도 진로도 인간관계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다들 그냥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 순간, 내가 다시 그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든 아니면 연애를 하든 아니면 취업을 앞두고 있든 그런 인생들, 그런 순간들은 늘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만나고 있는 요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늘 후회 연속이죠. 그때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어쩌면 요나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런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만 나는 도망갈 거야.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역사가 있지 않는 곳으로 떠날 거야 라고 도망을 쳤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아주 가장 강력한 폭풍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선원들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나 1장 마지막을 통해 확인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의 역사가 벌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는 만났고, 그래서 비로소 그 깊은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그 깊은 절망과 어둠, 바다, 그 아픔의 그 속에서 그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내 지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오직 생명은, 오직 내게 새로운 기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요나를 다시 물고기가 바다 위로 토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일상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장을 통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나 3장 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 주일 요나 I am 조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을 때 이것이 큰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패하고 완전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영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게 처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 그건 너에게 있는 책임이야 라고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요나를 향해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던 요나를 다시 찾아오시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내게 다시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내게 다시 기회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초대장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얼마나 넉넉하신 분인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주신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 1장에서 주셨던 말씀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1장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라는 것이죠. 굳이 달라지고 첨가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네가 한번 실패를 맛봤고 그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명한 그 이야기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 쿰이 여기서 나온 건데, 이 쿰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너 거기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너 거기에 주저앉았는데 일어나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콕 집어서 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나, 네가 니느웨로 가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바로 요나야,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의 각자의 삶과 진로,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너는 일어나라. 근데 그냥 성의 없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콕 집어서 너를 이 예배 자리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그냥 일요일 오후 1시 30분이 되면 내 몸이 자연스럽게 연신내에 있는 연신교회로 내 그 몸을 이끌어 가느냐, 그냥 시간이 맞기 때문에, 내가 습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니면 내 친구 따라왔느냐,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서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대충의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한 예배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패는 물론 이 앞에서 벌어지는 찬양팀이 어떠해야 되고, 설교자가 이러이러해야 되고, 음향이 어떠해야 되고,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이 결국 예배의 승리를,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 이 말씀 앞에서 요나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겠어요?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요나가 무엇을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요나가 광야 학교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큰 물고기의 고난의 학교를 통과했어요. 그 고난이라는 순간에 큰 효과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되게 말썽을 많이 피운 학생이 있었어요. 되게 사고뭉치 학생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선생님 말을 많이 갑자기 잘 듣게 되면 좀 마음의 한편에 두려움이 있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지금 우리가 요나를 보는 심정이 딱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순종을 했는데 이렇게 순순히 그렇게 순종할 리가 없는데, 여러분, 성경은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의 아주 큰 성읍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학자마다 다르게 소개를 하지만, 그러나 당시 니느웨를 그냥 추측을 하다 보면 아마 주변 위성도시를 포함해서 정말로 큰 광역도시의 크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우리나라,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뭐 서울특별시 이 정도 규모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당시 고대 도시의 규모로는 꽤 큰 것이 바로 니느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 뭔가 석연치 않고 찜찜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역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나는요 분명히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니느웨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찜찜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나의 모습이 석연치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얼만큼 걸어야 된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흘 동안 꼬박꼬박 다녀야 하는 곳이 니느웨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잘 살펴야지, 겨우 사흘 정도 살펴봐야 겨우겨우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곳이 니느웨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나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4절을 띄워주십시오.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감당해야 된 사역은 3일치의 사명이었어요. 3일치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냥 그것을 해치우는 것처럼 하루 만에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길거리 연신내 저 새롭게 열린 광장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전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전도지가 생명의 복음의 전단, 어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냥 상업적인 내용을 담은 전단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빨리 그것을 해서 마치 내가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냥 내가 할당량을 채워야지 하는 모습처럼 오늘의 요나의 모습이 마치 그러하였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40일 뒤에 이 성이 망합니다. 40일 뒤에 이 성이 끝장이 납니다. 분명한 미션이 존재했지만 이 마음은 담기지 않고 빨리 시간 때우자라는 마음으로, 전단지를 소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니느웨를 다닌 것은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100이라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요나의 순종은 50밖에 되지 않는 절반의 순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아니,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보면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 쉽게 말해 요나가요 열심히 안 했어요. 요나는요 대충 했어요. 진심을 다하지 않았어요. 아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속으로 거봐, 내가 이렇게 대충 해도 저들 듣지 않을 거고 저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야, 망해도 마땅한 자들이라고 일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의 50점짜리밖에 되지 않는 순종, 절반의 순종, 불성실한 그 대각성 전도 집회가 역사상 유례 없는 대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기대했고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했으면 하나님 내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죠. 우리는 늘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의 양에 비례하지 않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청개구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방법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한 것으로는 반응해서는 안 됐어요. 요나의 모습으로는 니느웨 백성들은 결코 회개해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되고, 그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온 회개 운동이 되어서 니느웨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그 소식이 들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내 뜻과 상관없이 왜 회개 운동을 벌였느냐? 아니요. 그들 전국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왕복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됐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왕이 한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이것은 국가가 다 함께 일어나는 회개 운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선포하게 되죠. 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무엇을 회개하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건데 뭐라고 이야기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강포라는 건 폭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행한 나쁜 짓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니느웨가 멸망해야 될 마땅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요나의 성의 없는 선포를 듣고 그냥 대충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놀라운 회개 운동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그들이 회개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who knows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알겠느냐. 확신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확신에 차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확신의 고백이 결코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좀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분명 요나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천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반응은 40일 뒤 멸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원초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겠어요. 내가 혹시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혹시나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혹시나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나 이렇게 예배하는데, 내가 혹시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떠하느냐?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4장인데요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나의 고백이었다고요. 요나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야.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 원수 같은, 저 니느웨 같은 존재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꼴을 보기가 싫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서 나누었었던 것처럼 믿음의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지 믿음이 정확하게, 온전하게, 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그 사울 앞에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 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상했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깨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모든 것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더 보신대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박살난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눈물 흘리고 깨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서도 손을 내밀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앞에 그것을 떠올리면, 적용을 한다면 기친 절망과 바닥 앞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100%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있는지 그것을 평가할 수도 없고 그것을 재단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니느웨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갑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관성적으로 내가 부모님의 손잡고 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는데 그 은혜의 결론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과론적인 감사, 결과론적인 은혜에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아픈 상황에 놓여져 있고, 질병의 고난이 있고, 중요한 상황 속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이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혹시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소망으로 이 자리에 있는 일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한 점이라 더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그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결혼이나 연애를 앞두고 하나님, 내가 좋은 배필을 주십시오. 혹시나 기도하면, 혹시나 주님을 찾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의 지식대로,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바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0절의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니느웨가 돌이키니 하나님도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나니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시려는 당신의 뜻에서 돌아섰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등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의 사건이 그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 그리고 특별히 요나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놀랍고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저 악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까? 악인이라고 말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저 사람, 그리고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의 기도를 왜 들으십니까? 왜 저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요나의 관점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악인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악인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요나의 마음뿐만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평화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정말 죄악을 많이 저질렀고 폭력적이었고 그래서 망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우리의 정의는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이 아마 요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을 거예요. 율법 다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스스로 막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놓쳤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화 있을진저. 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같은 믿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요나가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께 이런 꾸중 아마 똑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누렸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그리고 그 모든 말씀과 진리가 오직 나만의 것,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니느웨를 향해서 마지못해 회개 메시지를 던지셨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역시나 망해야 돼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니느웨였지만 하루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못하러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는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결국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결국 이럴 줄 알았다. 마음의 원망과 분노가 요나의 탄식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다음 주에 살펴볼 4장에서 폭발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난주 우리가 요나를 통하여, 요나를 향하여 기회를 주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느웨를 다시 살려주시죠. 요나를 향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멸망바다에 마땅한 니느웨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요즘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어떠한 산업체에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낙오가 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기회가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할 권리만 주신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도망쳤었던 것처럼 우리도 도망칠 수 있죠.
니느웨와 같이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한다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엉뚱한 마음으로 서 있고요, 요나와 같이요, 그냥 대충 하는 거, 절반의 순종, 50점짜리 순종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의 진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요나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기 싫은 때가 있고,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있고,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 내가 무언가 감당하게 될 때 나를 과시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된 것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온전치 못한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요나와 같이요, 하나님 하필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라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냐. 그 고백이 원망과 그리고 분노의 고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모든 인생을 덮는군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온 세상을 덮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한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셔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셔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완벽한 순종을 하느냐, 아니 그런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더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게 되고 2026년을 위한 새로운 사역자를 세우는 총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연신교회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섬김이들, 수고하고 애쓴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간 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쉽게 상대 헌신과 수고와 모습들을, 움직임들을 각자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게 있겠죠. 우리가 볼 때 좀 더 잘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 어떤 이들이 있든 어떤 이들이 세워지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세워지는 자들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들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들이 있든 어떠한 존재가 있든 우리 연신교회 청년 공동체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평가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